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제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그때는 중학생이었고 지금 이제 올해로 치면 28살, 9살 되는 청년이 그때부터 저와 10몇 년 동안 계속 교제하면서 또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했던 친한 제자들 중에 한 친구가 작년에 이제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병준이라는 친구인데, 그리고 바로 오늘이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2020년 6월 20일에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 친구가 친구들하고 주말을 맞이해서 바닷가로 놀러 간 거예요. 해운대로 놀러 갔다가 놀러 간 당일에, 그때는 토요일이었죠. 뒤밖에 사고를 당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다 장례도 참석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제자들을 하고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그때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나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직후 주일에, 바로 돌아온 주일에 이제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제 뭐 여러 명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그 친구가 주말을 껴서 이제 간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유, 병준이가 주일에 예배 드렸으면, 교회에 왔으면 그런 사고는 안 당했을 텐데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병준이가 주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또 어떻게 되냐? 만약에 병준이가 주의를 지켰다면 사고는 안 당했겠지. 그렇죠? 똑같은 얘기인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많은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누구누구 성도가 예배 빠지고 놀러 갔어요. 휴가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고를 당했네. 뭐 다리가 부러졌든지 뭐가 부러졌대네.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 아유, 주일 안 지켜서 벌 받은 거야. 하나님이 벌 주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다면 그 말은 이렇게 바뀌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일 잘 지키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우리는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고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 물론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당하게 되는 심판이 있고 징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문제와 어려움들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주일을 빼먹고 놀러가서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딜 건너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라고 나와 있습니까? 35절에 그날 저녁이 됐을 때에, 그러니까 해가 저물었을 때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가 저물고 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것은요, 그 당시로서는 일상적이거나 평범한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요, 위험하고 무모한 일이었어요. 갈릴리 호수의 크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대충 말씀드리면 갈릴리 호수가 조금 이렇게 좀 길쭉하거든요, 이렇게. 그 위에서 아래 남과 북은 한 50km에서 60km 정도 되고요. 또 폭, 가로세로는 어느 정도 되냐면 약 13km 정도 하는데, 약간 평균이 13km 정도. 그럼 한강의 폭이 얼마인 줄 아셔요? 짧게는 800m, 길게는 한 1km 300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km로 잡으면 갈릴리 호수의 동에서 서로 가려면 몇 배를 걸리냐면 한강에 한 13배 정도 가야 되는 거예요.
13배에서 15배 정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길인 거죠. 근데 그때 뭘 타고 갑니까? 모타보트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나룻배예요. 손으로 노 젓고 가는 겁니다. 거기를 건너려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또 체력도 있어야 되고요, 끈기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지금 이 상황은요, 제자들이 그날 아침부터 해가 저물 때까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셨거든요.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하루 종일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도와드리고 사람들 돌보고 이거 하느라고 제자들이 이제 다 지쳐 있는 거예요. 힘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뭐까지 해야 돼? 밤새 배까지 저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요, 휴식이에요. 좀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해? 사람들 떠나자마자, 끝나자마자, 야, 배 띄워, 가자! 하시는 거예요. 좀 쉬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또 날이 저물었으니까 그날은 그냥 좀 거기서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에 밝을 때 가시면은 안 되는 것이었습니까? 그런데 어떤 체력적인 문제만 아니더라도요, 해가 저문 후에 갈릴리호수를 건넌다라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고 당시로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는 갈릴리호수에 밤만 되면 그 북쪽에 있는 헐몬산이라는 곳에서 찬바람이 내려와서 큰 광풍과 풍랑이 갈릴리호수를 완전히 뒤덮을 때가 있었거든요. 종종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뭡니까? 원래 직업이 어부였어요. 그것도 어디에서?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나와바리가 거기였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갈릴리 호수의 그런 특성을 알까 모를까?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야? 건너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건너가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어부인 제자들로서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뜯어 말렸어야죠. 뜯어 말렸어야 돼. 아, 예수님 뭘 좀 모르시는구나. 이 갈릴리호수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모르시는구나.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시켰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어때요? 토를 달지 않아요. 그대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배를 띄우고 항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여러분의 이런 믿음 있습니까?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정말? 그들은요, 한밤중에 갈릴리호수를 건넌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두려운 일인 줄 알고 있었지만 전혀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결과가 어때야 되겠어요, 인간적으로?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만큼은 풍랑이 안 일어나겠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겠지.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중간쯤 왔을까요? 갑자기 엄청난 강풍이 불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바다에서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를 덮칠 만한 파도가 내리셨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그와 같은 일들을. 그것도 큰 배도 아니고 사람 몇 명 타지도 않은 나룻배인데. 제 제자 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 친구가 같이 만나는 제자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항해사 하고 있어요. 항해사. 지금 이제 2등급 항해사인데 이제 곧 1등급 다는데 그 친구가 한번 배를 타고 나면 한 6개월 정도 타고 나가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 컨테이너선 타고 갑니다. 이제 자동차, 수출. 그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거워요. 그죠? 상상할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한가운데 그 친구 얘기 들으면요. 그 큰 배도요. 한번 제대로 된 파도만 나면 거의 45도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워낙 배가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오긴 하지만 그 경험은요. 그 큰 배가. 하물며 그런 배도 그런데 이 조그만 나룻배가 풍랑을 만나면 이거는 뒤집어지는 건 시간 문제인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우선 불안하겠죠? 두렵겠죠? 또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분노, 원망, 그렇죠? 누구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을 그렇게 만든 데에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넜는데도
풍랑을 만나게 된 것, 그 사실 하나 자체. 또 하나는 뭘까요? 지금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완전 뒤집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배에 바닷물이 가득해지고 있는데,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 뭐하고 계셔요? 자고 있어. 자고 있어. 얼마나 속이 터지고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아마도 그때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내가 미쳤지. 우리가 미쳤다고 저런 사람을 구세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따랐나? 기다리다 보던 제자들이 결국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들의 호들갑에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나셨고 그제서야 배를 덮칠 듯한 큰 폭풍을 보게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때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이고 얘들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었구나. 얼마나 무서웠냐, 두려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좀 안정을 시켜주시고 위로하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요, 전혀 동요하거나 당황하지 않으시고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풍랑을 향해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예수님의 한마디에 그 배를 덮칠 것 같던 그 풍랑이 잠잠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보다 더 놀라운 모습이었어요. 더 당황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질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에 한번 볼까요?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이 말이 어떻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까? 너무한 거 아니야, 솔직히? 한밤중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됐어요.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불안해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띄운 거예요. 순종해서 갈릴리를 건너간 겁니다. 그거는 보통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들, 주관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한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셔? 믿음이 없구나, 너네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날이 저문 후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고 하시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믿음에는 허점이 있었어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어떤 허점이 있었을까요? 뭐가 부족했을까요? 자신들의 믿음에 대한 결과를 스스로 판단했다라는 거죠. 스스로 결론을 지어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래서 배를 띄우면 안전하게 갈릴리 호수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마음에 딱 시나리오가 돼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순종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편안해지겠지. 좋아지겠지. 마치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마치 나에게 이런저런 일이 생길 거야. 이런 복과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다가 예상치 못한 자신들의 계획과 생각이 없던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믿음의 허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야. 능력.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언제나 그 믿음의 모습이나 믿음의 증거들이 드러납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평소에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특히나 어떤 삶에 문제가 없고 좀 형통해 보이면 그가 참 믿음이 좋아서 복 받았나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삶에 문제가 많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벌 받았네 라고도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요,
언제 그 실체가 드러나느냐?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볼까요? 38절에 그들이 그 풍랑 가운데 두려움에 빠졌을 때에 그때에도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죠. 뭐라고? 38절?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을 찾아봐서 그것을 그대로 해석하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 당신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까? 라는 거야. 이 말씀에서 저는요, 제자들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신들이 죽어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 존재. 곧, 자신들을 그냥 풍랑 속에 죽게 내버려 두는 분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에 보면요, 오늘의 이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기적을 열거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 백부장의 종을 살려주신 것, 또 베드로의 장모를 살려주신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 제자들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뭐하고 있다?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바다의 큰 풍랑 가운데 빠진 저희들 자신들은 지키시고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나 백부장의 종이나 베드로의 장모에게 나타내셨던 그 능력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알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믿음의 가치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날 때에, 뜻하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요, 우리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무조건 내 믿음의 결과라고 결부시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런데도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그동안의 자신의 믿음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 믿었나? 이러려고 내가 신앙생활 했나?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해도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던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타고 계셨어요, 직접. 그럼에도 또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배를 띄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에 풍랑이 닥친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데도 풍랑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그 모든 일들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더 큰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큰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을 믿지요.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에 대한 믿음이 없는 성도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딱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넘어서 그 동일한 능력이,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은 지금도 인생의 광풍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결국 주님은 자신이 계획하고 뜻하신 믿음의 종착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바다 쪽으로 건너가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결정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시겠다라고 하면 그 배는 반드시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서 계획하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혹 가는 길에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수 있어도, 배를 덮칠 듯한 큰 풍랑을 만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타고 계신 배를,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다에 빠뜨리거나 죽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오직 우리 주님이셔요. 그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혹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뜻하지 않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주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털끝가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사명을, 그 신앙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자유함을 누리고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항해를 마칠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